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계속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누가 원망했냐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과부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구제금이나 구제 물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가난한 과부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잘 전달이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자꾸 전달이 생략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에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을 가졌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제 이런 어떤 차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겼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놓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7명의 집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금, 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 물품, 그 물품도 역시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고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적 우선순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된다. 이 영적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이 구제 활동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통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교회에 공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라고 했던 사도들의 이 고백을 그냥 넘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구제가 앞서가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은요, 얼마 동안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좋은 프로그램들은 전부 버거운 일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웁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요. 또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이 내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세상에 속한 능력이나 세상에 속한 방법, 세상의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 기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능력이 우리 내면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길로만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7 집사가 이제 세움을 받는데 이것은 계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의 본질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인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는 그 자리로 가는, 종이 될 줄 아는 그런 능력, 섬길 줄 아는 능력, 이것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완전한 종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영적인 능력을 골고루 잘 갖추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선택해서 세울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냐면요, 위임과 연합의 영성이 깊어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권한을 주는 것인데,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서로 연합해가는 이런 교회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시기와 비교의식과 욕심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권한을 나눠줬을 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는 이제 진정한 영성이 깊어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을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한 차원 높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자신을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나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한 차원 높게 성숙시키려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종의 자세로 섬길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